함께 공부할 말씀 오늘 순서는 미가서입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대언서, 소선지서들이 이제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았고요. 오늘은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서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대언자 미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경 이름입니다. 미가는 원래 미가야후라는 마가야후로 되어 있는데 미가야후입니다. 미가야후라는 그 이름에 이렇게 줄인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말은 뭐냐? 미가야후라는 말은 뭐냐? 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누가 주 같은가? 누가 주 여호와 하나님 같은가? 그러는 뜻입니다. 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 같은가 라는 그 뜻이라고 합니다. 약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대언했던 그 사역자인데 그 동시대의 사람으로 이사야가 있었죠. 이사야. 수신자는 물론 남유다 유다 백성들이고 일부 이제 그 사마리아 관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사마리아는 북왕국에도 관련됩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나 남왕국에 관련돼서 얘기했고요. 그 목적은 대부분의 이 대언서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죄와 불법 그거를 이야기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도 이야기하고 나중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불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거와 대비되는 유다의 불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정의 후에 나타나는 긍휼을 이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제도 목적과 비슷하지만 유다의 그 죄와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롭게 심판할 것이고 또 여전히 또 하나님은 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런 사랑,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미가서 이사야하고 미가가 그 동시대의 대언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가나 그 이사야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시아. 여러분들 이사야도 아시죠? 이사야서에 처녀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 이 미가도 이제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대언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단어를 주제가 되는 단어를 찾아보라 하면은 어떤 단어가 있을까? 여기서는 들으라 하는 영어로 hear라는 그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들으라. 주여절은 뭐 이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이게 꼭 이것만 주요절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미가서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이 바로 6장 8절하고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6장 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이 뭐냐? What is good? 이 선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이제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말씀입니다. 그 특성을 보겠습니다. 특성은 그 미가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인데 이제 동시대의 인물이지만 그 대언을 한 사역을 한 그 어떤 배경이나 대상, 장소는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는 그 예루살렘에서 했죠. 예루살렘 안에서. 그래서 왕족 그리고 예루살렘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했고요. 미가는 그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에서 했는데 그 이 가드 모레셋이라는 곳은 그 여기 예루살렘 남서쪽 약 4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유다하고 블레셋 지역 접경 지역인데 그 가드라는 그 이름은 주로 블레셋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지역인데 가드 모레셋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나 다니엘처럼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센스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통받는 민중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유다의 평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이제 7장으로 되어 있는데 미가서가 약 3분의 1 정도는 사회적 정치적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제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에 관한 그런 그 관심을 기울여서 권력자들 그리고 기득권자들에 대한 그 어떤 불의나 제약을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을 되어 있고요.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의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이제 그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3분의 1 정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 징계하신 뒤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히브리서로 읽는 걸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영어로 된 것을 읽고 우리말로 된 걸 읽는데 이 미가는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 때 시 형식으로 아주 잘 이렇게 아름다운 시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라면 어떤 시냐? 이게 도시에 맞는 시가 아니고 이렇게 시골 전원에 맞는 그런 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동시대의 인물인 이사야는 이 궁정에 어울리는 시라면, 도시에 어울리는 시라면, 이 미가의 이 말씀은 전원풍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왜 어려움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제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이 시대에는 정말 핍박이 있었지만 정말 그 내 안에서 어려움이 많았죠. 이제 식량도 많이 부족하고 서로 갈등이 있었고 또 그 새에도 권력자들이라든지 기득권 특히 이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서민들을 무척 이게 뭐랄까요 괴롭혔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일부러 괴롭힌 것보다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으로도 억압을 당하고 또 이제 그 아시리아 군대를 통해서도 이제 고통을 받고 하는 이런 정말 이 약한 사람들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미가가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때 이제 권력자들이라든지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한다 하면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때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 종교를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든 돌봄을 받아야 되고 또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여전히 많죠. 주님 오실 때는 그게 더 이제 심해질 것입니다. 이 미가서하고 이사야서가 그래서 이제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비슷한 이사야서는 워낙 이제 방대하니까 우리가 잘 잡아낼 수 없겠지만 이 미가하고 이사야서는 그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 날 주의 집에 산이 뭐 높이 선다 이런 말이 여기 미가서 4장 1절에 있거든요. 주의 집에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세워진다. 이런 말이 이사야서 2장에도 나와 있고요. 또 미가서 5장을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여기 그 영원부터 있었던 분, 근데 한 치리자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 얘기하잖아. 이게 이제 이사야서 7장하고 9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 대언하고 같은 내용이죠.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그 메시아 탄생과 흡사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5장 6절에 보면 이제 아시리아를 이제 물리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다루시는데 이런 내용이 똑같이 또 이사야서 14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장 이 미가서 7장이 끝인데 미가서 7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걸로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11장이라 이런데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의 인물, 동시대의 사역자로서 미가는 짧게 썼지만 이사야는 길게 쓴 차이지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 그 내용 요약을 보면 대략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처음부터 미가서를 보면 1장 처음 앞에서부터 무서운 그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처음부터 심판의 예고가 나오고 3장까지 그리고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4장 2절에 보면 이제 법이 시온에서 나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5장에 이제 메시아 대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로 6장 7장은 이 회개 하나님께서 이제 뭐 어떤 면을 보면 만약 이게 서로 법정에서의 어떤 싸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법정 소송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가 속에 이제 미가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전히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이 나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찾아보는데 그럼 여기 미가에서 여러분들은 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주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는 게 금방 나와요. 예를 들어서 4장 2절에 보면 그게 이제 주의 말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주의 말씀. 이거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이었고 또 말씀으로 말씀 육신되어 오신 분. 그리고 5장 2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이것은 영원부터 계신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국을 세우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왕국. 이거는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로 하면 이제 정말 영원 전서부터 계셨던 그런 분, 처음부터 계셨던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이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5장 5절에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this man shall be the peace 그랬습니다. 이게 만약 그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한 평화가 아니고요. 그 평화입니다. 하여튼 그 유일한 어떤 평화, 화평. 그래서 그 화평이 되시는 분, 세상에서 평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더 피스, 그 화평이 되시는 분, 유일한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분이 오셔서 이제 막힌 담을 헐고 우리 서로 화평하게 하는 분, 유일한 분.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6장 8절 같은 게 하나님의 선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걸 찾으시지 다른 곳에서 선한 걸 찾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나 그런 것을 다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영혼의 양식 묵상과 교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자, 이 성경에 참 이게 대언자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한 그 사역자가 아니고 항상 보면 성경에는 거짓 이 대언자가 있고 이걸 대비한 참 대언자가 있어요. 참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는 잘 안 쓰지만 이렇습니다. 어떤 거짓 교사든 거짓 대언자든 거짓 목자든 참 대언자든 뭐 참 교사든 나오는데, 여기도 미가서에도 잠깐 그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하고 불의가 많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을 양으로서 이렇게 다스리고 끌고 갈, 이렇게 도와줄 그런 그 일꾼이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 용어로는 뭐 대언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대언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3장 5절부터 좀 밑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는 화평이 있다 하며. 자, 이 재밌는 말입니다. 이게, 야,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언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여기 이빨로 이렇게 물어 뜯으면서 뭐라 하냐면 외치기는 평화다, 화평이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물어 뜯으면서 외치기는 화평이 있다 하며, 또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서는 전쟁을 예비하나니. 그래서 전쟁과 여기 평화가 나와요. 지금 여기 앞에는 평화고 뒤에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뭐냐면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이런 대언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나옵니다. 그럼 이 대언자는 어떤 대언자입니까? 이게 거짓 대언자들이잖아요. 이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입니다.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 자, 이 대언자들이 이제 그 뒤에 더 이제 잘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대언자들과 참 대언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거짓 대언자들은 우리가 지금 5절 읽었잖아요. 근거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거나 무슨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하면 좋은 거죠. 근거 없는 평화를 늘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동시에 협박을 합니다. 협박. 여기 이제 전쟁으로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그러니까 대언자에게 뭐 물질적으로나 뭐나 개인적으로 뭐가 유익하게 해주지 않으면
뭐 물질을 준다거나 뭐 해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죠. 근데 또 앞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도 괜찮다, 평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화평, 평화와 협박을 합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은 교묘하게.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무슨 이름을 하냐면 하나님 이름을 하거든요. 이 시대도 거짓 사이비 대개 그런 리더들 보면 이 물질 문제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뭐뭐 하면 잘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근거 없는 평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속죠. 근데 이제 8절부터 보면 그럼 이 거짓 대언자들과 차이 나는 게 뭐냐?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그러므로 밤이 너희에게 이르르니 너희가 환상계시를 갖지 못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어둡게 되리니 너희가 점을 치지 못하리라. 그 대언자들 위로 해가 짐으로 그들을 위하는 낮이 어둡게 되리라. 그런즉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점치는 자들이 당황할 것이요 참으로 그들이 다 자기 입술을 가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자, 거짓 대언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금방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모르는 거는 끝까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데, 자 이제 참 대언자는 어떠냐?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범죄를,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라. 자 여기 대언자들이 잘못하는 대언자들이 있고요. 8절에 나는이라서 나는 사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돼서 야곱에게 뭘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전쟁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자기한테 불리하게 전쟁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들의 범죄와 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진솔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참대언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게 여기 나는 물론 이게 미가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말하는데 그 거짓 대언자들처럼 그들을 괴롭히면서도 화평하라고 얘기하고 화평이 있다 얘기하고 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주지 않으면은 또 위협하고, 여기 전쟁이라는 건 뭔가 위협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근원적인 원인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런 사역자는 야곱에게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문제. 그래 근원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다루시는 건데, 그래서 거짓 대언자와 참 대언자의 그 기준은요, 그 사람이 정말 부드럽고 착하고 따뜻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입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환경과 자기의 조건에 그것을 맞춰서 하는 것은 아무리 정말 훌륭하게 보여도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거짓 대언자.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 대언자는 이제 11절에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자 이제 있잖아요. 자기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해서는 그냥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고, 또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예?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이걸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뭐 순종하라. 요새는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를 엄청나게 오용하잖아요. 요새 무조건 성경적이 아닌 것도 어떤 말하는 사람, 이게 설교자나 뭐 목회자나 뭐 이런 사람들 입에 나오는 건 무조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르게 전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전하는데 그 뭐 사람에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1절을 보면 참 그냥 놀랍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냐, 그냥 엉터리로 사실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배웠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거짓 평화죠. 거짓 평화, 거짓 화평. 참 평화는 죄와 불의를 정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참 평화인데, 그런 걸 다 제쳐놓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잠깐 동안 문제가 없는 것, 이것을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 참 대언자는 백성이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이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대언자고 참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 신약시대 인물은 바로 침례자 요한이십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경을 쓰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만 했죠. 감히 그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가감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참 대언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일치가 될 때는 참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말씀이 있을 때 대언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 대언자들은 사람들의 그 귀를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가려운 귀를 긁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잘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들은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그럴 때는 항상 근본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내가 나중에 만날 분이 누군가? 사람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신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외에는 지금 다른 거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항상 근본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설교자들도 참 힘든 얘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하라. 그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요. 옷이든 문화든 뭐든 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분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거룩하게 지내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에 다시 들어가서 살죠.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과 짝하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네. 그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는 교회와 이 사회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 같고 나가면 똑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은 주를 의지하여 내가 말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다.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냐. 이런 오직 자기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하나님이 이게 뭐랄까요, 무슨 여의중가 뭐 그거 가지고 휘둘면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우리가 일리 가고 저리 가고 해야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서라면 서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뭐 부리듯이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5절하고 7절 잘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은 것을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장 11절 우리가 읽은 부분하고 12절 부분하고 여기 7장을 한번 보시면 7장 자, 2절부터 6절만 읽어보셔도 이때의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마디로 하면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의 상태였습니다. 총체적으로. 자, 선한 사람이 땅에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고 다 사람들이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다.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통치와 재판관은 대가를 요구하며 계속 나오죠. 지위가 높은 자는 자기의 악한 욕심을 말한다. 그리고 이 4절 보면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찔레같고 가장 곧바른 자라도 가시 울타리보다 더 날카롭도다. 이게 그때 사람들의 심령상 그런 이스라엘의 전체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5절 보면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들을 치킬지어.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이 일어나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일어나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 사람이로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잠깐 예수님의 그 명령을 이제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우리 현상이 있었고요. 또 이 현상이 또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주님 모시기 전에, 주님 모시기 전에, 혹은 우리가 들림 받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언제 일어날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 마태복음 10장이라든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그런 예언을 미리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원수가 내 집에 있다, 내 집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총체적 부패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인륜 같은 것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 점점 그런 시대에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 그 다른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한번 그 마지막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나훔을 보겠습니다. 나훔.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몇 장이 안 남았습니다. 몇 장 안 남았는데 성경 몇 개 안 남았는데 간단한 성경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아침 작년 성경 공부에 혹시 이게 이제 구약 그 개론이 끝나면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 혹시 제안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와 순서, 내용이 함께 해주셔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